같이 항상 진실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모습 함께 하소서.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모습 함께 하소서. 주는 도지장이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모습 함께 하소서. 우리 영어로 한번 하시죠. Change my heart, O God.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ever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다시 한번.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모습 함께 하소서. 주는 도지장이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면서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토기를 만드는데 만들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면은 파상을 이렇게 꽉 해갖고 다시 진흙을 빚어서 또 만들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냥 파상하고 또 만들다가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큰 거 만들었다가 작은 거 만들었다가 긴 거 만들었다가 납작한 거 만들었다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민족을 이루고자.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생각을 품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국 민족을 세웠다고 믿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신앙의 민족을 빚어오셨는데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파상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또 했다 파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고통당하는 건 우리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신앙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파상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아수르에게 또 가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계속 이래가면서 신앙의 민족으로 빚어오셨는데 그러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신앙의 민족으로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파상할 거다. 파상하고 다시 만들 거다.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이 토기는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라와 민족 한 민족 한 민족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로 토기장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누가 지시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구겨버리고 다시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구겨버리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전적으로 토기장의 마음, 만들다가 제대로 안 되면 디자인을 바꾸기도 하고 원래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틀기도 하고 하는 게 토기장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누가 뭐라고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제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세상 만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관입니다. 우리는 오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불만을 품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항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들을 주지를 말든지, 그것도 100세나 돼서 겨우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청소년 정도 되니까 바치래요. 번제물로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대들을 만도 했는데,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잖아요. 받은 거로 치고 오히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게 종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해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늘 하나님 건강 중에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죠. 좋지 않은 자들 만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 보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토기장의 하나님은 절대 디자이너.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그릇을 디자인하는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디자이너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컨설팅 받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그러고 완벽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상력이 놀라운 분이시고요. 온 우주를 혼자서 구상하셨고, 혼자서 디자인 다 하셨고, 다 만드셨습니다. 이 천지 온 우주에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이 땅 위에 아름다운 동식물들, 동물의 세계들 가끔 보면 정말 신기한 동물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인간들의 영과 혼과 육신의 이 구조도 참 완벽합니다. 너무 어떻게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디자인하신 거예요. 지금 역사상 가장 오랜 장마가 있고 막 이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태계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것을 복구시키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돼. 1년에 두세 차례 태풍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구가 정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바닷속에 있는 거 찌꺼기 그냥 있고, 이 천지에 지저분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으면 다 썩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완전히 뒤집어 놓고 산사태도 나고 막 바닷속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야만 바닷물도 정화가 되고, 만약에 태풍이 없다면 바닷물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상력은 정말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천재지변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생태계를 우리 인간들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면 복구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잔뜩 놓고 이 흙으로 내가 뭘 만들까? 이 흙으로 뭘 만들까?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파상을 해버리고 농로에 또 다시 얹고 또 돌려가면서 또 다시 만드는 이런 게 몇 번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한다는 거죠. 먼저 만든 토기를 파상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의 삶을 중간에 이렇게 파상할 수도 있습니다. 꾸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감사하게도 더 좋은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사고도 가끔 나고 질병도 나고 그래서 참 원치 않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희생도 물론 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과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좋은 작품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농로 위에 놓여진 흙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